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 맞이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많은 세계가 혼란과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잠에서 깨었더니 눈이 떠진 시각이 2시 25분,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 25분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 좀 잘까? 그러다 부떡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깨우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아직도 변화되어야 되고 아직도 성숙해야 되고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좋은 것을 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가 옆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느냐면 뒤에 보면 뒤에 4장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가 순두개가 조금 마음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하나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이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앞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교훈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좀 하고 싶다. 그 말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것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 이게 원로 이제 헬라어 원문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것을 두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
뭐죠?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것을 너희 안에 마음에 둔다면 너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것을 우리 안에 두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리고 한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려고 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앞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나는 종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종으로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나는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 안에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과 광채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비워서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셨던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삶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의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권리와 그 영광, 그 능력을 주님은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아니 어떤 권력자와 동등됨을, 아니 어떤 우리에게 있던 어떤 권위와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삶,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일명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승자이기에 도리어 섬기며 강자이기에 도리어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어두었었어요.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웠다는 모습, 자기를 낮추셨다는데 세 가지로 낮추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비우는 낮춤의 마음이다. 그 낮춤의 마음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자,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과 뒤에 나오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본체와 형체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실 때는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된 그 영광의 자리에 계셨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종의 본체를 입은 거예요. 종과 똑같은 본질, 똑같은 종의 그 자리에, 종의 특성의 자리에, 아니 그 종이 완전히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종과 똑같은 그 위치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 자기 낮추심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그 종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 종을 여러분 잘 알죠?
종들은요, 일반 종이 아니고 일반 하인의 개념이 아니고요, 완전히 노예예요, 노예. 둘로스라고 하는 그것은 착고에 매여서 도망갈 수도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것이 바로 종의 형체, 종의 모습이에요. 착고에 매여져 있죠. 그 종은 자기의 권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주인이 한마디 하면 그대 됐고 자기 생명조차도 주인의 손에 좌우되는 그런 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종의 본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그는 순한 양같이 어떻게 해요? 끌리는 대로 끌려갔고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다 당하셨어요. 곤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이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또는 예수님의 그 사진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사진이 우리가 보통 보는 사진은 머리가 좀 길고 그리고 굉장히 인자하시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걸 이제 예수님의 옛날 그 모습을 재현했는데 근데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머리도 그냥 쫙 쓰는 이런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사진 같은 데 보면 좀 노란 머리 아니면 좀 얼굴도 형체도 좀 멋있잖아요. 근데 거기 사진 보니까 야 이게 저보다 훨씬 못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다 삐쭉삐쭉 이렇게 솟아나고 얼굴도 까마잡잡하고요. 흑인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아주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걸 했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고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어쩌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 근엄하고 멋지고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분 어쩌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여러분 흉한 자의 모습 가운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그들이 기대했던 왕,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풍채도 좋고 멋지고 건장하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대했지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보잘것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척하고 사람들이 그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히 나는 종으로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종의 모습을 우리가 품는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까지 60이 됐든 70, 80이 됐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종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다툼과 그리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계속 있어질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부모니까 난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아내니까 난 남편이니까 난 엄마니까 아빠니까 대접받아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나가시려고 하면 거기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고 2016년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원본을 복사했다, 복사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세상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요한은 그분이 말씀이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세상을 섬기고
자기 생명을 내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종이셨으며 종의 모습을 쟤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구절이고 배고프고 그 배고픈 시작기를 느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곤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배 고물에 누워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쉴 곳을 찾아 다니셨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셨고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던 이사야 60장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잖아요.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 우리의 고뇌들, 외로움들, 갈등들, 아픔들 겪으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들, 외로움들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본 사람, 정말 내가 똑같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의 아픔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아프지요, 힘들지요. 내가 그 고통을 압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걸 안 이해하잖아요. 근데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냥 굉장히 아프겠네요, 그거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혼자셨습니다.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기에서 깊이 잠들어 버리고 말았죠. 외로움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끝까지 홀로 지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알고 있어. 내가 그거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엉엉 우는 거, 내가 눈물 흘리는 그곳, 내가 그곳에 있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통곡의 눈물. 그때 여러분의 아픔을,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주님께 하소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요.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아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힘듭니다, 아픕니다 주님. 그 주님이 그래, 내가 나 알고 있어. 내가 다 경험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데,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편안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신년 기도 카드를 적은 것들을 제가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오늘까지 다 적어서 좀 내주세요. 다 봤는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하나도 없고요. 네? 물론 사명 감당하는 거 좋습니다. 다 기도해요. 대부분의 기도가 우리 가정 화목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희의 기도 제목보다 좀 구체적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걸어가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발걸음. 우리 지난 제가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했잖아요.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네. 한 해 동안 우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가시는지 아세요?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십자가 어디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죽음의 골짜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인데 원래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순종이라는 단어로 나왔는데 순종. 복종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도 거기에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뭐예요? 내가 그냥 그 말씀에 옳습니다 라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종할 때 내가 억지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냥 따라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16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냥 억지로 끌려가면서 물론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아멘. 축하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고통이 와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왕따 당하고 세상 사람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해 아무런 권력 아무것도 없이 맨날 종처럼 살아가면 사람들로부터 비방당하지 우리 짓밟히고 말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8절 마지막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므로가 아니고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그 대신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시작되는 단어가 그거예요. 십자가에 복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낮추신 비우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때로는 힘들고 종의 모습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습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맨 마지막 그 노예 그 자리까지 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발 마사지 사역을 하잖아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발을 만지면서 우리가 발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발을 만져주며 마사지 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발을 만져주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대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더라고요.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냄새나는 발을 닦아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원리구나. 겸손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안에 여러분 더 많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발 마사지 다 배우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가르쳐 줄 테니까 배워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서 발 만져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발을 만지려면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영광을 주셨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가장 뛰어난 이름, 그것을 예수님께 수여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불렀다고요? 주라 하시나요? 이 주라는 말은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아, 그냥 주 별로 아닌데요.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을 수여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그분은 만주의 주시고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계신 분이셔요.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이사야의 말씀에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에 야곱의 이름을 높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생사를 주관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왕들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천군 천사들, 그리고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존재들, 마귀를 따르는 존재들, 그 존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겸손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 같아요. 그죠? 위에 상사가 너 예수 믿어? 그러면서 우리를 못되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에서 그들 앞에 무릎 꿇게 우리를 만들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무릎을 우리 가운데 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것으로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죠? 원수들 앞에 뭘 베푸신다고요?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푼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밥상이요. 여기는 상은 우리가 상장을 준다는 게 말이 아니고 멸류관을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상을, 우리 안에 큰 아주
그 진수성찬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여러분 생애를 아시죠? 원수들에 쫓기면서 생활했던 그 인생들 얼마나 힘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베냐민 지파에 쫓겨다니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인생에 쫓겨다니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 큰 상을 차려놓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두어라. 이것을 두는데 뭘 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것을 너희 안에 좀 두어라.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하게 될 것이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면 우리에게는 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 한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낮아지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어디요? 높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낮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나중에 믿은 우리 성도들을 더 섬겨주는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단체들이 갈등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여러분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왜 아플까? 어디가 아플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상관없어. 나하고 뭐 가깝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뭘 아파하는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이게 예수님인 거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것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고 섬김이고 종이고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들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던 것처럼 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 마음을
달라고 이 찬송이 제 마음에 계속 울리더라고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잠깐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